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안아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가만히 다가가세요. 장로님 다가가서 안아주고 오세요. 우리 장로님이 안아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예,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랑이 너무 소극적이면 어쨌든 일어나셨다는 게 감사하고, 예, 제가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교경했고 하여간 많은 이런 것을 하면서 허깅하는 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제가 아버지 학교 하기 전에는 허깅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허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저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한 번도 목사님에게 안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성도들을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웬일이니? 아버지 학교 너무 좋아요. 어머니 학교 너무 좋아요. 부부 학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희 경주 지부 아버지 학교 지부장을 하고 계세요. 오래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다시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숙제를 내줬어요. 첫째 날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을, 또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요런 안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갑자기 감동을 얻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낳는데 이렇게 앉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슴이 아니면 이렇게 뭐 하도록 하여간 그렇게 좀 안아주셔야 되는데 일어나 볼까요?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가기는 제가 마음이. 자, 이제 옆 사람과 한번 허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가셔야죠. 다시 가셔야죠. 더 이렇게 가슴이 하여간 제가 내일까지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킨 대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한춘자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강사는 우리 한춘자 목사님이셨어요. 저 기도를 정말 10번 이상 들으면 가슴 무너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녹음됐는지 모르겠어요. 녹음됐으면 더빙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또다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더 잘하시지? 너무 기도가 감동이었어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냥 자체적으로 집회해도 충분하구나.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외치고 싶었던 것들을 그렇게 요약 정리하셔서 또박또박 짜랑짜랑 하면서 막 우리의 심금을 놀리는지 부럽다. 저런 목사님을 여러분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할 목사님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아직 제가 몰라요. 막 오늘 점심부터 금식하셔가지고 금식해야 나오는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 70년 동안
가장 부요로움을 주셨대요.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부요함 뒤에는 무엇이 올까라고 할 때 환란이죠, 환란.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부터 2000년 역사라고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4000년, 6000년 역사지만 물론 이스라엘적으로는 5785년인가요, 올해가? 그렇게 되지만 하여간 2000년 역사다라고 그러면은 2000년 이 세계사 가운데 이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평안함을 누렸던 시즌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약간 기도 속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자,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쳤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에덴을 먼저 지었을까? 사람을 먼저 지었을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에덴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에덴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이라는 언어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에덴은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에덴은 희락,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락이요. 이게 에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희락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즐거움, 제가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앙증맞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곳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제 다른 단어를 쓸 건데, 샬롬, 샬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샬롬 그러면 뭐죠? 평안,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하게 인사할 때 이 단어를 2번 반복한대요. 샬롬, 샬롬. 평안하냐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라고 먼저 인사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그쵸?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여간 우리가, 왜냐하면 밤새 안녕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 훅 다가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로 그들은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19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니라. 근데 18절에 뭘 인용하고 있냐면 눈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2번째 개념은 내가 죽으면 어디 가게 될까요?
어디 가기를 희망할까요? 천국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하냐면 옛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옛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불평이 있어요. 이제 37장 1절을 다루는 거예요. 원망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리냐 하면 37장 전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왜 예수님 없는데 범사가 잘돼? 왜 예수님 없는데 범사가 형통해? 왜 구라를 치는데 그쵸?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지도청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온갖 세상에 좋은 데는 다 다니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10%, 20, 아니야,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다 누리고, 무엇이 없어도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다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곰곰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 지천명이 넘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0은 좀 넘으셨죠? 안 되신 분은, 되신 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아마 40은 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 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많이 우러나와야 할까요? 스마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heart, 마음에서 만들어지죠. 마음이 기뻐야,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보여지는 얼굴에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 평강해, 나 기뻐, 나 행복해,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하는 스마일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실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신명기 짧게 나눴잖아요. 전체를 그 말씀대로 청종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전라도는 아니지만 허벌난 축복을 내려워 주실 거예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복을 내려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땅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어떤 땅을 들어가야 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순종함으로 삽니다. 이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면 무슨 땅을 준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론을 믿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기나론 잘 안 가르쳤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땅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찾아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대구시, 여기가 무슨 면이에요? 무슨 군에 속했나요? 군이군, 소보면, 봉황리인가요? 예, 봉황리 가요? 하나님이 찾아낸 땅이. 제가 봉황에서 왔습니다. 저희 집 주소가 봉황로예요. 봉황로. 근데 여기는 봉황교회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맞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봉황교회인데 왠지 이렇게 왜 정감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봉황로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봉황로 110번 길 4번지예요. 저희 집 주소가. 내가 봉황리더라고요. 근데 봉황이라는 이름은 뭐 워낙 멋있는 이름이니까요. 저는 왕의 도시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봉황로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봉황교회를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 아주 멋있는 동네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두루 살폈어요. 근데 한 땅을 찾아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은 흘러야 마셔요. 꿀은 흘러야 마셔요. 와우. 아가서 4장에 보면 너의 혀 밑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막 저희 교회는 아가서를 다 외워요. 예, 아가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들을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샘족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브람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저 땅이요. 그쵸? 말 안 하면 나도 모른다 이제. 하여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방송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본 것이 하나 있다라고 느헤미야 딱 화면에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느헤미야 급하신 분들은 자기 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네, 9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무엇을 봤을까요? 이제 다 찾으셨나 봐요. 웅성웅성한 거 보니까 충성된 마음을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충성된 마음을 보았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 뭘 봤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물론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몇 시간은 나누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멋있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데라가 9대고요 아브라함은 10대예요 어느 지파요? 셈족이요. 그래서 그가 셈족 중에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잖아요. 왜 흩어졌을까요? 언어가 안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대부분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에서 문명이 발상됐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미주, 남미, 가한 있고요. 문명이 발달된 곳은 어디일까요? 아시아권에서 모든 4대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약간 교만해지니까 인상도 이렇게 이건 자부심인데, 하여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모든 문명은 다 발달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피가 달랐어. 뭐가 달랐다고요? 피가 달랐어요. 그는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을까요? 셈. 너 위에 올라가면 시간 많이 가니까 셈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요. 셈나라고 셈족이었어요. 근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그냥 시간 관계상 통과하고 9대가 누구라고요? 될 대로 되라, 데라예요. 데라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람의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데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9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몇 대 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딱 하나님이 10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10대를 딱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서치,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사라졌지만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아브람을 발견한 거예요. 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그쵸? 하나님의 심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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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근데 왜 아브람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쵸? 각종 우상을 만드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는 흐르는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상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신들을 깎아서 조각해서 쳐서 만들어내는 우상의 문화가 편만하게 깔려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이 자라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싸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이건 욕이 아닌데 우리에게 욕처럼 들려서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것처럼 좋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싹이요, 새싹이요. 다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봤다고요? 싹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싹이 좋은 거죠? 우리도 속담이 있잖아요. 뭐부터 보라고요? 아유, 싹이 팔에 그래야 되는데 아유, 쟨 싹이 얘래. 얘요, 얘. 별로 뭐 감동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봤다고요? 그 싹을 본 거예요. 싹. 이걸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을 봤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으로 중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았다 그러면 마치 다윗만 중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엇을 봤다고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충성됨. 자, 그럼 충성됨이라는 단어를 또 풀어드려야 돼요. 충성됨이 뭘까요? 믿음. 충성됨이 뭘까요? 순종. 충성됨이 뭘까요? 사랑. 감사합니다. 권사님 도와주셔서. 또 하나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충성됨이 뭘까요? 기적 기쁨. 너무 멋있어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아브람이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가정 속에, 패밀리 가정 속에 살면서 그런 문명권, 문화권에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달랐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신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그는 해방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하는
이런 악독한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요, 열정이 막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못 말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만 지나가면요 정말 오줌 싸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인간이 변화받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건 갈라디아 1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봤을까요? 충성됨을 보았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2025년으로 돌아와서 소면에 왔더니, 가장 아름다운 땅 소보면에 왔더니 교회들이 연합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 이렇게 굳게 된 맹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자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은 어디다 관심을 둔다고요? 사모님들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이거 올려봐야 돼요. 내 심장에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주님은 어디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이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는 마음의 중심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내 마음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 마음을 내가 느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하나님이 찾아서 마음껏 들어 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 발견되면 좋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좋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저요. 난 정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노아를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새를 찾아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사람은 2명이었어요. 그럼 왜 2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10명과 2명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걸까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어느 산에서. 어느 산인지 다 아시죠? 뭐 호자로 시작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불렀죠. 근데 하여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9개월, 어떤 학자들은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출애굽하는데 걸린 시간을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가서 10가지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끄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산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 산을 우리는 호렙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신의 산. 이게 시골에 있는 산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도시 안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 갔어요. 신의 산에 가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얼마를 머물게 했을까요? 또
그렇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했다. 뭐 이런 또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냥 보통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했다. 또 어떤 사람은 10개월 정도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헷갈려요. 각자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 교회에서 어떻게 몇 개월인지 모르니까 통 넓게 쓰겠습니다. 1년을 머물렀어요. 자, 그러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기간을 1년 정도 잡고요. 그러면 또 시내에서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건 이제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보내는 것처럼 나와 있고, 신명기 1장에는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누굴 보낼까? 그럼 각 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 청거해 그 족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12명을 대표로 해서 40일 동안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시내산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리더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전부 경험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동의해 주셔야 돼요. 안 해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하시죠? 19절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막 번개가 나고요, 나팔 소리가 나고요, 지진이 나고요, 하늘에 빽빽한 구름으로 온 산을 덮어버렸어요. 모세가 몇 번 올라가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 뭐 여러 번 올라간다라고 어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2번 정도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어요. 또 내려와서 범죄하는 걸 통해서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서 또 다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밑에서 파송받은 12명은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 속에서 물이 없었을 때 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라도 경험했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경험했고, 아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경험했고,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몇 개를 경험했을까요? 최소한 출애굽하기 전에 몇 개 경험했어요? 10개. 그러니까 10재앙이니까 최소 10개 경험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올 때 몇 번의 놀라운 기이한 현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름. 그러나 어쨌든 많은 역사가 있었다. 재밌게 하려고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뇌가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판단력이 있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 가능한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잊어버려야 되나? 정탐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죄악에 간용한 사람, 우리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을 정밀하게 연구하다 보면 6 족속으로 나오고 9 족속으로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보통 7 족속이라고 알고 있고, 하여간 뭐 어쨌든 하여간 상관없어요. 뭘 봤든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관용, 그 아름다운 땅의 죄악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왕조가 바뀌네. 즉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집안이 바뀌어 버렸어. 누구를 모르는 왕조가 들어섰어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잃어버리는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 때는요, 이게 하여간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아브라함을 진작에 불러 놓으시고, 아브라함은 사라 몇 명 낳게 했어요? 태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작 복의 근원으로 불러놓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뭐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님은 생뚱맞잖아요. 쌩깠잖아요. 얄밉잖아요. 어찌 이러실 수 있어 나한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몇 명만 허용했다고요? 1명. 세상에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몇 명 허용했다고요? 1명. 자기가 해가지고 또 1명.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빼. 한 명 딱 줬어요. 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허용하는 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명 줬다고 복이 아닐까요?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나로 이 소면에 보내서 교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로 성장도 안 하고, 어찌 목회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나요? 주여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1명. 똑같은 거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해를 기다리세요. 말장난한 건데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 열 정탐금 다시 돌아갑니다. 하여간 아브라함도 1명이요. 이삭은 몇 명일까요? 2명이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놓으시고 딱 2명만 주고, 그것도 한 방에 쌍둥이. 2번 임신한 것도 아니야. 딱 1번 임신하게 하고 태문을,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끝.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계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3대 때 왔어요. 3대가 누군지 알죠? 야곱은 몇 명을 낳나요? 13명. 딸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들을 하여간 12명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12명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이, 민족이, 가족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적었다고 그랬어요? 적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 내려가서 5명 합쳐서 75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민족 저민족 이족 속 저족 속으로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양치는 유목민이 됐나 봐요.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었을까요? 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번성시켰을까요? 400년 동안, 출애굽한 지 430년이지만 400년 동안 무엇이 되어서 나와요? 민족을 이룰 만한 인구 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시나요? 그죠? 처음에는 인정받았어요. 편안했어요. 그쵸? 잘 살아보세. 잘 살았어요. 그쵸?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한 은혜가 고센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나요? 그쵸? 강성해지더라.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두려워하더라. 왜? 너무 강성해지니까, 너무 힘이 세지니까, 너무 건강해지니까, 너무 다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 만들었어요? 고난으로 만들어버려요. 역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흙을 이겨야 돼요.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나 갔다 올게. 그래 여보, 오늘도 조심해. 다치지 말고. 이 삶을 200년이 넘도록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요, 먹을 걸 공급해줘요. 먹을 것 중에 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엄마가 만들어준 그 무엇. 저는 어느 날 뷔페 식당을 갔어요. 근데 어느 한 반찬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 반찬이 뭔지 아세요? 가지나물이었어요. 가지나물을 보는데 2005년도에 70세로 돌아가신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가 날 울리네요. 가지가지 하죠. 그 다음부터 가지를 보면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던 반찬 중에 하나가 가지 무침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보는데 엄마가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생각나는 거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대보실래요? 맞아요, 그거요. 또 뭐? 그거요. 부초라고 들렸어. 또 뭐죠? 막 그거요. 입 모양 보고 맞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네 이제. 하여간 그거, 그런 게 생각났어요. 왜요? 애굽은요, 막노동, 중노동, 격한 노동을 시키면서 먹을 것은 보장해 줬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먹어야 일하니까. 공산주의와 비슷한 거, 사회주의와. 여긴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도 없어요. 그들은 해지면 뭐 해야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해 뜨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이 와서 나를 잡아가요.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등에 빨간 줄이 서너 개씩 만들어져야 돼요.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출근 안 했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고된 노동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생육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점점 사람들이 바쁘게 만들면, 정신없으면 사랑, 부부관계 안 나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고된 노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뒤에서 많이 놀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 놓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원했어요. 근데 그 땅은 뭐가 있는 땅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에덴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2장 창세기 2장 3절 4절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했더라. 사람이 창조해놓고 에덴에 갔다 놈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그쵸?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싹이 나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에덴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을까요?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땅. 저는 두 군데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1, 2, 3, 4절에서 천국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 그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가운데 양쪽에 무엇이 만들어지죠? 나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어서 공급하는 땅.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했을까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는 것을 누리는 삶.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승바승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무엇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바승바승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저를 5타임 주고 이걸 다 나누라고 하는 건 기적이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붙잡아서 탈이지. 제가 뭐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내일 오전에 나눌 거예요.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하면서, 대부분 농사하시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내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는 늘 어떤 태도로 경영을 할까요? 그렇죠. 매일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돼요. 방향을 정해야 돼요. 아이템을 설정을 해야 돼요. 농사할 때도 내가 씨앗을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어떤 농약을 어떻게 뿌릴 것을 다시 선정. 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에 먹혔던 농약이 지금은 안 먹혀요. 왜 그럴까요? 내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성이.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농어촌인가 고소하는 교육에 가면 다 가르쳐주고 막 그런데요. 예, 저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용한 병원이 갑자기 저 병원은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병원과 약국을 옮겨 다녀야 돼요. 왜요? 내가 얼마나 약에 이렇게 이제 정복당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볼까요? 28절, 13장 28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그 땅은 견고합니다. 사람들의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31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하나 빼고 진실입니다. 근데 10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10명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10명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경주에서 내려와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그땐 다 선배지 뭐, 선배 목사님들, 교단 안에나 교단 밖에 있는 이미 또 경주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경주는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가 70개 있었어. 경주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교권이라 상당히 힘듭니다. 그 어려운데, 젊은데 왜 여길 내려올? 김전도사 힘들어. 거기 왜 가? 가지 마. 어이 힘들어.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단 더 힘들어. 장로교도 안 되는데. 우와, 무슨 말씀만 선배님들이 해주시냐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무덤이다.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왔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이렇게 위치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는 모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사실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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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된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차를 운전하고서 경주에 내려와서 첫날 밤을 잤어요.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이제 같이 내려와 주셨어요.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나는데 하여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3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냐 하면 딱 여관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 앉는데 하나 이렇게 음성이 딱 마음의 음성이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딱 한 번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안착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여간 저는 개척하고요 7년은 개고생했어요. 그리고 15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7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7년부터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좋아지는데 교회가 좋아진 거지 제 가정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삶이.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목사님 사례비 다 주세요. 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여간 막 마이너스 인생을 7년 살고요 교회가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뭐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근데 가정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된 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스럽게 사는, 왠지 개척교회, 작은 교회스럽게 사는 삶이 될 때까지 15년 걸렸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은 30년 됐으니까 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고 싶은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고 싶은데 10명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10명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뭐 몇십 년을 살아왔던 상관이 없어요.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직장이나 기업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잉여, 뭔가 이렇게 이제 재정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적과 꿀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안 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던져보내는 거예요. 이게 14장 1절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14장 1절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밤새도록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 10명을 원망한 게 아니고 이곳으로 인도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목사님 탓.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목사님 탓이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다가 참 낙담되고 실망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어떤 때냐 하면 그런 때예요. 온 마음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치리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신방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날려보내요? 사모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뭐와 같은 사람일까요? 10명과 같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서 뭐해? 신앙생활에서 뭐해? 새벽 예배에서 뭐해? 11조? 성교? 감사? 내가 해봤어?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눈앞에 계신 목사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계신, 그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내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어쩌면 밀어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뭘 농사를 하러, 내가 전문가지. 농사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제가 시골 집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동을 줄 때마다 시골 교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여간 뭐 놀라운 간증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내 힘으로만 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만 또다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제발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한번 한 걸음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봄이 오면 내가 해왔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사랑함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상가 3층, 4층, 32평, 32평, 64평을 쓰고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너무너무 은혜죠. 매주 올라와, 매주 이 인간이 방 빼라고,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매주 올라와서 막 난리 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막 한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가죠.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 거지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1,000만 원 까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2천만 원이 됐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를 더 빡시게 해요? 예, 귀찮을 때, 핍박받을 때, 환난이 올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죠.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근데 거기서 저기 이제 진도에 사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거의 오랜 세월 전에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오래 지나서 이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한다는 거예요. 분할한다는 게 공지시가로. 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경수야, 이거는 교회의 이름으로 심어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경주에서 땅을 찾는데 한 평 값이 거기 130평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정부에서 나중에 고지 나올 때 딴 데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 나한테 줘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심겠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때는 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뭐 집회가 하여간 막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 왜 좀 넉넉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얘기만 하면 그 정도는 그냥 껌이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결한교회 이름으로 씨앗을 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돈 플러스 세금 플러스 잉여 해서 다가 더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믿음의 씨앗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줬을까요? 진짜 30배로 왔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은행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재정 때문에 멈춘 적이 없었어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이제 집회를 여전히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서 이제 저희 건축합니다 이랬더니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생겨. 뭐 내가 감동받으세요 하고 흔들었겠어요, 뭐? 근데 주님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 120만 원, 어떤 사람들 500만 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막 예배 드려가지고 나온 헌금 다 가져와서 127만 뭐 몇백 원 이렇게 잔돈까지 다 한번 가져온 적도 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농부였어요. 그럼 저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님이 둘이고 밑으로 여동생 누이가 한 명입니다. 그게 제가 셋째라는 얘기죠. 저희 도시가 도시화되기 전까지 6학년 때부터 이제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점차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죠. 저는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던 것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경주라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이제 나누어 주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죄악이 간영한, 그쵸? 키가 거대한, 그 다음에 견고한 성, 그 다음에 철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구와 마차와 검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주실 것이다. 근데 10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명만이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거 읽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쇼부를 본다 그러잖아요. 승부를 건다는 단어.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 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2025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승부를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근데 내 몸이 어떤 몸이 됐어요? 무릎은 아프고 관절은 아프고 허리는 혅고 아이고야. 정말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그쵸? 때로는 니은자로 살고, 때로는 기역자로 살고, 때로는 디귿자로 살고, 때로는 시읒자로 살고.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온몸에 남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가 바뀌면 들로 산으로 안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봄이 오면 들로 나가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올해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부 땀 흘려 수고하며 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것을 하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매너리즘에 젖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는 나 혼자 먹으면 돼 이러면서 우리는 좀 더 하잖아. 욕심이 있어서. 나도 먹고 자녀도 줘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대박 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똑같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죄악에 간용한 사람, 악독한 사람, 패옥한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라, 쫓아내라, 몰아내라 할 정도로 남기지 말고 전부를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007 살인면허증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패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든 이제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의 또 하나의 걸음은 제발이지 경험으로 살지 말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살지 말고요, 내가 들었던 정보로 살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무지무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평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던 병이 들었던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든, 그러나 내가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아닌가요? 마음은 청춘 아닌가요? 마음으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그래요? 허리가 아픈데 어쩌라고요? 무릎이 아픈데 어쩌라고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근데 10명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목사님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우리 교회 가요, 우리 가요, 그거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라고 하는 명분, 경험이라고 하는 명분, 상황이라고 하는 명분,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명분,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향하여 원망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할 줄 아는 2명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어떤 믿음, 어떤 고백, 어떤 신앙으로 신앙생활도, 내 삶도, 가정도, 일터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같이 하시죠. 그래요 장로님,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권사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우리 소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열매를 추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